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려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할과 여러 큰 심판으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로 맹세한 하나님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날,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번잡하고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단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에 섞인 말이 아니라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 참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 만난다는 거 생각만 해도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또 잘못된 유교 문화, 중국에서도 하지 않는 잘못된 이 전통 때문에 우리는 가끔 제사 문화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예를 범하지 않고 죽은 이로 하여금 내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내 부모 형제에게 죽은 이를 하여금 제사를 드려서 예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죽어있는 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뵌 이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할 것이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탈출시켜서 그들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이제 내가 너희의 친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 전 지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그리고 9번째 재앙까지 다 보여줘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10번째 재앙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보낼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는 개인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너를 돌봐주고 너를 큰 민족을 삼아주겠다라고 개인 대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족장들과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바로 난데 내가 큰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너희를 이 땅에서 탈출시키고 내가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자 엘 셔다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있던 너희들이 탈출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궁금한 게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한 번에 이 애굽 땅을 흔들거나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서 바로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을 일일이 보여주시면서 질질 끌면서 왜 단 한 번에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왜 10가지 재앙이 10번의 재앙을 보여주고 나서야 비로소 이들을 출애굽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생기지 않나요? 네, 그 질문이 출애굽기 3장, 이 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들이 큰 민족이 아니라 한 개인이었고 한 개인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개인적으로 대면하셔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을 주고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 4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민족이 이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너네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여호와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종교를 깨트리면서 애굽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무엇이 거짓된 우상이고 무엇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할 신인지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따 한번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행하셨던 10가지 재앙들은 전부 다 이집트에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섬겨왔던 것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신으로 알고 믿고 섬겨왔던 신들이 다 가짜이고 잘못된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의 신이 무참히 깨지고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것을 이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교육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필요했을까? 실제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빠른 걸음으로 한 달 반이면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늦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교육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떤 율법이나 약속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다만 이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라는 지역에 살면서 이들의 보고 듣고 생활하고 이들의 문화는 거의 다 이집트화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를 깨트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우리가 꿈에서 돼지 꿈을 꾸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길종가? 복권이라도 사봐야 되나? 꿈속에 돌아가신 분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대로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400년 이상 살아왔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그들의 정서와 가치관이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 탈출시키고 난 이후 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이들을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앞에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일강은 생명과 같은 곳이에요. 나일강이 범람하고 물이 줄어나고 난 이후에 그 범람했던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실제로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나일강의 신으로는 하피, 오시리스, 그리고 악어 머리를 한 크뇽이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는 몸은 사람이고 머리가 개구리인데 부활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 번영을 상징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 땅과 사막의 신으로 세트 신, 땅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우아타스라는 신인데 애국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가축에게 생긴 전염병은 암소신, 하토르, 황소신, 아피스, 그리고 여섯 번째 독정은 의술의 신이었던 이모텝, 영화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신, 세크메트, 일곱 번째 우박은 하늘의 신 누트, 그리고 여덟 번째 이 메뚜기는 곡물의 신 세트를 상징합니다. 아홉 번째 어둠은 태양신 라, 태양신이 아무 힘이 없고 권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어둠이 찾아왔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이 재생의 신, 다시 부활하게 되는 재생의 신 윈, 출산의 신 헤켈, 어린이의 수호신 아시스, 다산의 신 오시리스, 그리고 바로의 아들을 신이라고 여겼는데 그 바로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 그리고 400년 넘게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인과 똑같이 동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들이 믿고 있는 각종 신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떼어질 우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일이 교육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번의 출애굽을 위해서 재앙으로 이들을 내는 게 아니라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 열 번째 그 신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줄 것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번영을 줄 것으로 생각했던 신들을 하나하나 깨트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고 이집트에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은 다 가짜란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다 드러내시는 계기가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가 믿고 알아왔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신이고 의미 없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애굽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재앙이 있더라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교육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지막 재앙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패스오버.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직접 가르칩니다. 아버지, 왜 우리 이런 행사를 하는 건가요?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의 집에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신이 그 집은 그냥 넘어가다. 우리 한국말로 유월, 패스오버. 넘어갔기 때문에, 죽음이 장자를 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애굽 모든 사람의 장자는 죽음의 신이 다 건들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대대손손 알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니네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개인 대 개인으로 나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백성들과 약속을 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함께하는 너희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 니네와 기드온이 알고 있던, 애굽에서 믿어왔던 신들은 이런 거 저런 거밖에 할 수 없지만 나 여호와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온전한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 샤다이, 엘로힘, 엘 엘론. 이게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들인데요. 이 이름은 전부 다 히브리 복수를 썼습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의 신관을 기억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의 역할은 하나밖에 못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하늘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땅 밑에 지하의 신 하데스. 자, 이런 것처럼 모든 신들은 한 가지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깨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표현을 못해서 복수형으로 엘로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복수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이유는 애굽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내가 믿고 섬기는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믿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아가라고, 배워가라고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본문, 특별히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은 헛된 종교심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자기 손으로 멋진 불상을 만듭니다. 자기 손으로. 그리고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필요해요. 내가 돌을 깎고 나무를 잘 만들고 금박을 입혀가지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제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우습지 않나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경고뿐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니네가 믿고 섬겼던 이 잘못된 신들은 다 가짜란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올 수 없는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 야훼란 이름이 바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때는 야훼란 이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비평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건 아마 후대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후대의 후손들이 이것을 집어넣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확실하기 위해서 야훼, 여호와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를 훈련시키시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한 번에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난 이후에 수많은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믿고 섬길 너네 조상들이 믿어왔고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데, 과거에는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교육 부서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껏 해봐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간대 아이들 들어와서 예배를 방송으로 만들어서 보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고 섬겨왔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대에게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후손들에게 큰 민족이 되어서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의 수많은 후손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 안 되나요? 왜 이들을 이방인의 땅에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하다가 왜 이제서야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을 탈출하여 그것도 40년이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나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왜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기다려지고 왜 이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직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쭉 보면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뭐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너희들은 출애굽시켜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다 쓸어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란 나라를 선택하셨나?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환영받으며 애굽이란 나라로 들어갔다가 그 나라에서, 물론 나중에 힉소스 파라오 왕이 추출되고 나서 이들이 고난받는 건 맞겠지만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며 크게까지 강대국인 애굽이라는 나라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여서 이들에게 필요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어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장 큰 힘이요 위로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모든 병마가 우리를 다 지나가고 모든 어려움과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살아갈 때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질병이나 사람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늘
고난받으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동안 믿고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께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하면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이 날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잘 해결돼서 내 마음이 풀린 게 아니라고. 무엇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냐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예전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구나.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다른 사람이 간증하고 내가 체험하고 만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지금의 내 삶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교회 개척해보고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무엇이 나를 위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힘은 내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게 우리에겐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걸 다 하시지만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움직이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완약하고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우연히 일치야. 징그럽게 양을 잡아서 집 문 앞에다가 왜 그 피를 발라? 그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밤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내팽개쳐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반응하네 저렇게 반응하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연단하고 훈련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사람마다 자신이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이 대부분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강요하고 고집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한참 신앙생활을 가질 때 저는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제 아버지하고 흡사했기 때문에 저는 꿈에서도 하나님, 성령님이 나타나서 제가 잘못하면 제 종아리를 매를 때리는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꿈을 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경험한 제 삶에서 하나님은 제 무서웠던 아버지하고 결부되어서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매들고 회초리 드시는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혼내시는 무서운 아버지의 이미지와 결부됐던 것을 저 스스로 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왔어요. 제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각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원래 화가 많고 욱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막 참아요. 내가 진짜 화가 나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참는다. 과거 이기풍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일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난 일이 생겼을 때 당신 어제 나를 만났으면 죽었을 건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는다. 이 사람이 참는 거하고요. 원래 성품이 온화하고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참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 둘을 똑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은 또 저런 모양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계획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지를 놓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 복되고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겨왔던 신들이 아무것도 의미 없는 우상임을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면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이들을 교육하십니다. 원하옵기는 저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사람 의지하면서 뭔가 하고 싶었던 사람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게 하고 사람이 내 전부가 아니었구나. 물질에 얽매였던 사람에게는 물질을 통하여서 물질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했던 사람에게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게 우리가 붙잡아왔던 우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더덥고 의미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교육시키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헛된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합니다. 혹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까지 우리에게 와야 한다면 우리는 많이 매맞고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이왕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